제가 1970년 10월부터 이렇게 교회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가서 한 15년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와서 이래 보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키가 적어가지고 키가 좀 커졌습니다. 네. 보니까 다들 뭐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목회 경력도 있으신 것 같고 주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신 것 같아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도사 앞에 요런 흔드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참 1970년 10월 1일부터 경주에서 가까운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전체 모여봤자 한 10명 또 10명 좀 더 넘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목회 실습으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부흥되지도 않고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오래 있지는 않고 영천 정각교회 보현산, 지금 보현산 천문대가 있죠. 바로 그 밑에서 정각교회가 있는데 그 정각교회에서 목회를 또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보현산 골짜기 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년 조금 지나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보현산 그쪽에 댐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WCC의 괴수인 통합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저보다 2년 후배고요. 또 아마 뭐 한국 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은 인천 주안교회 하면은 잘 알 겁니다. 이 나겸일 목사님하고 제가 장신대 육구 동문 같은 기숙사 동기, 그래서 형님 아우 하면서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이 영등포에 영恩교회가 있는데 그 영恩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수원영恩교회라고 맨 처음에는 메탄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메탄동에 있다가 지금은 수원 흥덕지구 그쪽으로 옮겨서 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 지가 맨 처음 갔던 때가 1976년 11월 7일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영恩교회로 왔고 이렇게 저도 이런 2층 교회를, 여기는 3층이지만은 저보다 층수가 한층 높았습니다만은 2층 교회를 이 네발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 그 네발산동 칼 아파트가 있는 그 동네에서
1980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교회 개척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성미도 급하고 또 화도 잘 내고 이 혈기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주간의 절반을 이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통일봉 장세강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족재단 그곳에서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되고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선교 훈련을, 특수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10여 년을 지내다가 1999년 4월 6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전에 1998년도에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김동협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와서 곳에서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름철에 잠시 나오셔서 그분을 평택 호암교회 제가 나갈 적에 그곳에서 뵙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가면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가서 특강할 사람을 찾는다. 저는 그때에 아직까지 필리핀 못 가봤습니다. 그때 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필리핀 일로일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7,000개의 섬 중에서 5번째 정도 되는 그런 섬이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라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는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그런 국제 선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교 사관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로 저보고 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 주어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만날 적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이야기를 하고, 그 하바롭스크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마음에 와서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그곳에 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가겠니?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떤 분하고 친구분하고 이렇게 저녁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더니만은 지갑을 꺼내가지고 BC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쓰시고 나중에 카드만 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대로라는 속에는 가방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행의 알파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가서 또 러시아 가서 돈 쓰는 것까지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 카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카드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나는 러시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처음 그렇게 가봤습니다. 그곳은 문자 그대로 동토였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삼각산 민족재단에 어떤 데는 눈이 많이 오면은 푹푹 빠집니다.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에는 삼각산에는 영하 25도가 최저의 온도이지만은 거기에는 영하 30도, 또 12월 말일서부터 1월 초까지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맨 처음 가니까 이 숙달이 안 돼가지고 한 발자국 하면 미끄러지고 한 발자국 가면 미끄러지고 계속해서 엉덩방아만 찍고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민족인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하에서 북한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인들. 1937년 그러니까 올해가 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지 그 70년입니까? 8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했다가 다시금 돌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후예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국운동을 한 애국자가 되고자 이 만주벌판을 돌아다니던 그런 조선족, 그 사람들이 그 하브로스크에 와서 장사꾼으로 중국 물건 갖다 다가 파는 그런 장사꾼으로,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길거리 추운데 누워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신발 끼워주고 자크 고쳐주고 또 열쇠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돈을 버는 그런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 교육원, 한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온 교육원 원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러시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 곳은 제가 찾아가니까 농마인 교회였습니다. 농마인들, 말 못하는 벙어리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러시아에서 와 있는 한국에서 온 러시아 선교사들,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하브롭스크에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10명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있었던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와서 같이 선교사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감동을 먹고, 또 저를 그곳에서 잠자워주고 또 먹여주고 하던 그런 선교사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1999년 4월 6일 날 부활절을 지나고 러시아 하브롭스크에 갔습니다. 러시아 말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또 그곳에 가보니까 가게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빵을 배급을 한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배급을 해가지고 이거 갖고 너희들이 빵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려인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희 조국은 잘 사는데 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 그러면서 구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4월 6일 날 가서 저는 맨 처음 교회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저는 이곳에 농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 농사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1999년도에 가서 드루즈바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1700평 되는 그런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지었느냐? 탈북자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또 탈북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조선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뒹굴면서 농사 짓고, 또한 주일날은 5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있어 보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9월에는 제가 그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이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언어 연수원이 있어서 그 언어 연수원에 가가지고 러시아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 아가파오 교회,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가페라는 그런 명사를 많이 씁니다. 사랑, 명사를 많이 쓰는데, 명사는 명사고 사랑은 동사로 움직여져야 된다. 행동화되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사랑 이렇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사가 동사가 될 적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가파오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탈북자들을 제가 극동방송이 거기에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92년도에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미국 일주를 순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인교회나 미국인 교회 가서 모금을 했는데 그게 약 14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한국 돈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돈이죠. 그걸 갖고 하바롭스크에다가 이 북방선교, 지금도 극동방송 틀면은 북방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방선교의 기지로 하바롭스크에다가 극동방송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어 방송도 하고 또 러시아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일본어까지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어 방송을 맡아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섬기다가 보니까 그 방송을 듣고 탈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안 그러면 전화를 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고 저들이 모임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북한 정부에서 아주 곤두세워가지고 비밀경찰대를 보내서 그 모임 장소 앞에서 두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북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그 한 10명 모였는데 나머지 8명의 러시아 이름도 알죠, 전화번호도 알죠, 주소도 알죠. 다 알면은 다 불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이제 그때가 엄청 추운 때였습니다. 영하 한 겨울에는 이제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때는 한 30도 이 정도 되는 곳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는 이 러시아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돌아가면은 총살령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는 게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3대가 멸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어쩌든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그냥 그 북한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성경 가르치고 배고프다 이러면 밥 주고 그런 일을 했지, 그런 일은 전혀 못했어요. 하는 걸 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영사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스크바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일 안 해요. 그것도 끊어버려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금 전화하면 우리는 그런 일 안 한다니까요. 이러면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인데 제가 전화해가 물어봤습니다. 이 모스크바 영사관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다시금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또 똑같으면은 이 한국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서 당신네들 감찰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금 전화했습니다. 그럼 말하기 전에 끊어버려요. 그 이야기를 이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NGO 단체에서 이 탈북 전문하는 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는 그 방법,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가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희 집에서도 와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으로 둘은 잘 갔는데 나머지 네 사람이 함께 가다가 그 중에 아마 잡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저도 이 러시아 안전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는데 러시아 안전부가 얼마나 더 회유를 잘하는지요. 예.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은 좀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좀 구미가 땡기는 게 비자 문제입니다. 너 비자 문제 해결해 줄게. 3년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에게 협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머리숙하게 건지 뭐 어쩐지 저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써왔어요. 그 내용 설명 다 해줬어요. 그런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바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내 무덤을 두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사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인하고 난 이후에는 그게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그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인, 러시아 말로 하면은 스바코이노, 간첩죄로 몰아서 2013년 5월 말에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초청장까지 만들어주고 저를 조용히 추방을 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선교하는 곳이고 또한 놀라운 비전을 갖고 100만 목회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표를 걸고 나가는 데서 참 존경과 사랑을 아직 한국 교회에 10만 목회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목회자라고는 전 세계 모든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비전인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가 두 자릿수로 껑충껑충 뛰면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경제도 두 자릿수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부흥이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없다.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까지 선교사로 숫자에다가 포함하지만은 한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 지금 3만의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하고 거의 정확하게 한국의 GDP하고 먹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인 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 50년의 역사를 한국교회와 함께 온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한국교회 기복 사상에 너무 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물량주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직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열정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열정 사라졌습니다. 전도의 열정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첫 번째 구원을 끊는 것이 세계 5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선교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서 그 목회할 적에는 예수님의 반토막처럼 아주 훌륭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종으로서의 정말 충성스럽고 착한 종 같았는데 막상 은퇴할 적에 보니까 이 한국교회 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뭐냐면은 퇴직금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합니다.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 몇 억을 받을 것인가, 몇십억을 받을 것인가, 이것 갖고 그동안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완전히 그 이미지를 다 깨뜨려버리고 사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정말 무릎 꿇어서 사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사건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되 미치도록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복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등 두드리는 그냥 구미 맞추는 그런 모습, 한국교회에 사라져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저희 동네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중생의 도리에서 말씀을 하건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회개의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30분 이상을 그분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라는 회자 한마디 나오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먹사나 독사나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여기에 어떻게 너희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정말 목매이고 목매어도 다시금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인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모습으로 세상에 풍조가 이러니까, 한국교회의 흐름이 이러니까 순수 복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지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진보 사람들은 지금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어요. 인권의 이야기, 자유의 이야기, 민주, 평등, 별의별 이름들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동성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북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시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 러시아가 왜 망했느냐? 저들이 소련 때에 참 대단한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한때는 이 미국과 러시아의 루블이 미국의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1루블이 1.2달러였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나라였는데 쫄딱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왜 망했는지, 그 나라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성을 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인 건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아가지고 네오막시즘을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 네오막시즘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한기총이 어떻게 그 대통령도 아닌 한기총 회장 출마하면서 등록비가 자그마치 1억 5천입니다. 세 사람이나 나와 있습니다. 읽어도 한국 그 사람들이 거기가 돈이 생기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무슨 명예가 대단한 명예입니까? 돈이 생긴다 그러더라도 양심적인 목사라고 하면은 사양해야죠. 하나님 앞에 한 전이라도 한 푼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어야죠. 그 명예가 대단한 명예입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들이 먼저 금식하고 철회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하여서든지 국회의장을 향하여서든지 당당하게 한국교회 천만의 성도를 대표해서 말해야죠. 동성애는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소득과 고물화성을 만드는 일이라고. 서울시장 박원순이를 불러가지고 무릎을 꿇여놓고 너 언제까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하게 이렇게만 허락하겠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권위가 있어야죠. 그게 조의종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권위를 왜 목사들이 다 상실해버렸습니까? 왜 상실했느냐고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다 뒤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답니다. 뒷조사해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뒷조사하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맨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연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 멀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고 죄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엄란한 세대, 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대, 이 타락한 세대, 바벨 탑과 같은 그러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종이 잘못했고 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